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한 부분 한 구절만을 떼가지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하느냐, 기도와 결부되는 단어가 항상 쉬지 말고 호흡, 이러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죠.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과 생명의 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다, 이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분 입술로 구하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입술로 구하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구하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엇을 찾죠? 배가 고프면 음식 안 찾으세요. 그죠? 배가 고프면 맛있는 걸 생각합니다. 아, 배고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요, 그만 줘, 배불러. 그죠?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구하는 것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이와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기도하고 배부르면 기도를 안 한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짐승도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구합니다. 구한다는 말의 다른 뜻은 사냥입니다. 그죠? 짐승도 구하고 취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목을 축이고 배부른 것을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자고 깨어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그런 영광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여러분, 기도를요, 비유인데 기도를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죠? 신에게 청구서를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게 과연 끝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노트를 기록하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끝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뭐가 나오느냐?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의 치유는요, 인류가 고대에 해온 일입니다. 그 10명이 있다는 말은요, 그 10명이 전체가 일생을 통틀어서 문둥병을 낫기를 원했겠죠. 여러분, 병자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죠? 낫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와, 삶의 여한이 없겠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실제 죽으면 좋아할까요? 이 병 낫자마자 죽으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0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알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한 명, 그 한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사마리아인. 왜 한 명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럼 9명은 누구예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 나았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는 것은 병을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 고침을 받으니까 우와, 내 병 고침 받았다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오죠. 돌아와서 뭐 하죠?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왜 니 혼자 왔노? 이렇게 물어요. 9명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병을 고쳐줘도 그 진정한 의미,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병 고쳐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아니 이 병 고침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하고 관계를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수만 가지를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수만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이 사람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느냐?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돌아오지 않고 뭐가 돌아왔죠? 예수님이 꾸지람이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꾸지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인생 자체가 뭐예요? 그냥 저주한데 문둥병을 고침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고침을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기도는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기도하면 배가 부르고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도 즐겁고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는 반전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에 지나지 않아요. 쏘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한들 그 기도 응답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죽으면 끝인데. 그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넘어서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것이다. 그럼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주시는 분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늘면 늘수록 뭐가 늘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늘어나야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어나면 무엇이 늘어납니까?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을 아는 깊이도 늘어나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삽의 기도가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실족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1절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데 정결한 사람이 3절 보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여러분, 내가 악인이 결국 어떻게 될지도 아는데 질투하는 거예요. 왜요? 왜 죄는 잘 되지?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 여러분 잘 살아요. 그죠? 빈익빈 부익부. 그죠?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합니다. 그죠? 나쁜 놈들이 훨씬 잘 돼요. 그죠? 이런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잘 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아삽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구나. 요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삽이. 그게 뭐예요?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근데 여러분, 아삽이 반전이 있습니다. 언제 반전이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어디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악인들의 종말을. 그게 부러워할 게 없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현상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내 기도로 하나님을 바꾼다고요? 성경에 물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에 합당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삽이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누가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주의 사모할 자가 누가 있냐? 맞다. 내 육체는 비록 쇠약하나, 여러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단 말이 아닙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 현상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반석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내 삶의 반석이 아니에요. 내 삶을, 억울한 삶을 막 원통한 삶을 치료해주고 내 돈을 갖다주고 뭔가를 내 삶을 보상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시다.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유, 획득,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일을 하면 돈을 벌죠. 그죠? 이게 기업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에요. 내 몫은 영원히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그걸 본 거예요. 악인이 형통해봤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봤자 그들의 마음은 반석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아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욕도 해보고 세잔해지고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없어라고 떠날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종말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을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왜 이게 엄청난 복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2절. 모세는 나에게 가까이 나오되 백성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 민수기 17장 13절. 가까이 나오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말은요 오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범죄한 사람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오니. 그죠?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노아와 함께 내가 죽게 되었다라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네 죽일 거면 그런 연을 주지도 않았겠지. 아니다 괜찮았겠다 하고 제단을 쌓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마다 부정하다 하나님을 죽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 살려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도 아니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면 죄 있는 자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삽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민수기 17장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금 여호와의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오셨잖아요. 어떠십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올 때 답답해라시 아닙니까? 저는 들어올 때 그래 들어와서 더워 죽네. 에어컨을 몇 분에 켜야 될까?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될까?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왜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아이고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물론 여러분 이것은 어느 장난일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지으셔야,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거룩한 전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또한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죠.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삼위일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정의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공로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은 기도의 정의 중에 최고의 정의입니다. 아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복을 추구하는 거 봤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지 않은 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모양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지금 여기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실제적인 내 삶을 동반한다고요. 내 삶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야, 철야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슨 문제라고요? 철저한 삶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의 추구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겁니다.